전도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9장 어제 제가 1절까지가 8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9장 1절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을 해도 의미는 통하죠. 사실은 이 전도서 전체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같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서 12장 8절까지가 전도서의 네 번째 메시지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 9장 2절서부터 10장 20절까지는 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부터 12장이 소망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나누어서 1절로 6절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로 10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전체 이 9장 전체의 메시지는 이제 9장 16절까지 18절까지 있습니다만은 16절까지 이야기는 사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일반으로 다 허무한 것이 될 텐데 그 전에 즐길 수 있는 한 즐겨라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부딪힌 어떤 난관 같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관이 뭐냐 하면은 선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지거나 고난이 오거나 하는 일들이 이게 선하다라고 해서 평안하고 악하다라고 해서 고난이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더라, 일반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한 사람에게만 평안이 오고 악한 자에게 고난이 가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실제로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그런 우리의 일반 상식과 기대와 완전히 어긋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게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예배가 용납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죽어요. 일찍. 가인에 의해서 죽지만 가인은 장수하죠. 자손을 낳고 성도 쌓고 하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가인이 일찍 죽고 아벨이 오래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의 최초의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눈에 가시적으로 이건 뭔가 모순인데 하는 것은 아벨의 죽음부터인 거죠. 아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이름, 사람의 이름이 아벨이 원래는 하벨입니다. 하벨. 근데 이게 허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가 전도서에서 헛되도다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벨하고. 근데 이제 이 헛됨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아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아벨은 정말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산 건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그렇게 허무하게 일찍 죽었으면 자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허무하다. 하나님 잘 믿은 결과가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죽었으나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기록이 아벨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 해 아래서의 차원이 전도서에 의하면 세상이라는 그 차원 속에서 보면은 아벨은 허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 절대 허무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그런 거니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의 조상들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죠. 가장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허무하다라는 거지, 해 너머의 세상에서는 절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벨 같은 사람도 허무한 인생이 아님을 말하려고 전도서를 쓴 것이지, 그냥 허무타령, 인생 무상 뭐 이런 거 말하려고 쓴 것이 전도서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평가받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일반이다 하는 이야기를 1절로 3절이 해요. 1절 끝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그러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일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의인,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니, 일반이다는 말, 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인이나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무서워하는 자 다 똑같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 아래서,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는 말을 또 하죠. 해 아래서 볼 때는 다 일반이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 일반이다, 똑같다 할 때 그 똑같다라는 것이 이게 뭐가 똑같다는 것이냐 하면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선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예배하는 자도 죽고 예배 안 하는 사람도 죽고 다 똑같다. 죽는 것은. 이게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을 미친 마음 품고 산다. 미친 마음 품고 산다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막 술만 퍼먹고 살고 하여튼 모두 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룬 사람이나 못 이룬 사람이나 죽는 건 똑같다. 죽고 난 뒤에는 다 똑같아.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까지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 이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우리 어렸을 때는 돈병철 했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20대에게 물어보면 몰라. 벌써. 아니 20대하고 우리하고 나이 차이가 40년, 어떤 분은 5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불과 한 40년 차인데 잊어진 거죠. 거기서 공 하나를 더 붙여서 400년 전 인물 중에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나요? 400년 전 인물 중에 이순신 말고 아는 사람이 누구 있나요? 몇몇, 그것도 기록돼 있어서 그러죠. 이순신 다음 시대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나요? 한 명도 없을 거요. 역사학자도 모를 거요. 다 잊어지는 겁니다. 죽음으로 다 잊어지는 거죠. 인생을 기억하는 분은 딱 하나예요. 역사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이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행위록에 기록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의 그런 이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절도 그런 이야기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이 말이 좀 애매해 보이는데 결국은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있지만 죽으면 소망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는 옛날 속담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은 사자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사자도 살았을 때는 개하고 비교가 안 되죠. 개하고 사자하고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근데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자가. 개만도 못한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6절까지 계속해요. 읽어보십시다. 5절.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산자들 중에도 죽을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죽는다고 말은 하지만 죽을 줄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없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져 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입니다. 결국은 해 아래서의 삶이라는 것은 다 죽음으로 귀결이 되니까 공통적으로 죽을 것인데도 우리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악을 품고 살고 그런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눈에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고 그 이상의 것을, 해 아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못 보며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데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러죠. 사람들은 그 후를 생각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 후는 뭐가 있어? 없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어쩌면 그것이 자기 위로예요. 죽으면 끝난다라는 생각이라도 해야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사는 거죠. 죽으면 안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을 6절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절서부터 10절은 뭐냐 하면은 이 7절로 10절은요 일종의 조롱이에요. 이 7절로 10절은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롱이다라고 하고 읽으면은 하나도 헷갈릴 것이 없는 거죠.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돌아갈 건데 죽으면은 이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 자체도 안 믿고 어차피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니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실컷 먹고 즐겨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즐겨라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 먹고 즐기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컷 먹고 즐겨라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반전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다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되는 거죠. 의복을 희게 한다 하는 말은 이제 의복을 빨고 깨끗이 입고 그런 이야기예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이 말은 이제 화장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이제 한껏 폼 내는 거죠. 놀러 가려고. 가서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는 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헛된 날인 거죠. 그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그저 즐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뭐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즐겁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롱이에요. 또 10절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도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아내를 얻어서 결혼 생활도 하고 즐겁게 살아봐라. 왜냐하면 이제 10절 끝이 그 이유를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수월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수월에 들어간다라는 건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기 전에는 뭐 실컷 즐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게 최선이다. 어차피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아벨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7절로 10절 이 즐겨라 하는 이걸 통하여서 또 떠오르는 이 성경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말고는 모르는 삶을 살았다. 이 성경 읽을 때 주의해야 돼요. 성경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악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말고는 다른 걸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삶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먹어도 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몰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인생 사는데 그게 악이야. 그러다가 멸망되어진 겁니다. 이게 해 아래서의 삶이니 이게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우리의 인생에는 다른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지금 말하지 않지만 그게 숨어 있는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을 이제 여기까지 다 읽으면서 이 수월,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진 인생에게 희망이 뭐냐? 참된 소망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1,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전도서는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가끔 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되 미치지는 말아라. 그런데 사실은 저는 반대예요. 제대로 미쳐야 건강하게 사는 거죠. 선무당이 되니까 이상한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이상하게 몰상식한 삶을 사는 건 선무담 돼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제대로 미쳐서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박사인데 어떻게 그런 언행과 행동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하심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자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해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해 아래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의 허무의 굴레에 씌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복을 받은 자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일반으로 죽음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저 세상 살 때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허무한 삶을 사는 우리가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아벨이 허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 같지만 다 멸망길로 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노아의 가족 많은 생명길을 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사람들의 허무에 젖어 사는 그런 모습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며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해 아래 사는 허무한 인생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